창세기 9장 20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노아가 방주에 나온 이후에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그 축복과 저주 그 말이 어떻게 역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오늘 교수님들 통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도의 능력 말씀에 대한 개요를 손원배 교수님께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개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님 설교 여러분 요약된 거지만은 잘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시작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설교에 나와 있죠.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좀 보면서 좀 가능하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실까요?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에 그러니까 축복의 대헌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이 축복의 대헌장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요 노아 홍수 다음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많이 우리 정만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많이 읽으셨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6장부터 이제 8장까지 노아 홍수가 끝났고요.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 한번 다시 하나님께서는 무죄 시절에 죄가 없던 시절에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반복하세요. 올려주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 아들들의 이름이 뭐예요? 셈, 함, 야벳이죠. 복을 주시는데요.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요. 2절에 이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고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까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하나님 자신의 거예요. 이 축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세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시작하셨고요. 창세기 1장에서요. 창세기 9장 1절에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지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축복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축복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축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거기에 담겨 있어서 축복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대로 임해서 오늘날의 인류의 문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본인이 이제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에게 위임하셨다고 우리 정광 목사님 아까 설교 요약도 그렇고요. 원래 이 축도의 능력이라는 정광 목사님 설교 전체에도 그렇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조금 전에 들은 설교 요약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위임이란 단어입니다. 위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본인의 것이에요. 축복권은 본인의 것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시죠. 본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권능을, 축복권을 사람에게, 노아에게 위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위임하시고, 이삭에게 위임하시고, 야곱에게 위임하시고, 오늘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의 종들에게 위임하시는데 자기의 이름을 주심으로 축복의 권능을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사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건데 사람에게 위임해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그래서 위임이라는 거죠. 위임이죠. 그래서 축도의 능력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축도의 능력이 우리가 축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현찬 제사장이 축도했는데 어떻게 한나가 이제 이렇게 사무엘을 잉태하고 또 그 후에 사무엘을 또 갖다 바쳤더니 또 자녀들 더 주시는데, 엘리가 하나님께 사실 인정받지 못한 그런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축복의 권능을 위임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축도의 권능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주시고 그 권능을, 축복권을 사람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축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요. 신명기 21장 5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5절 보면, 신명기 21장 5절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그래서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받았냐면 기름 부음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축복하면, 이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이 축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민수기 6장인데요. 민수기 6장 한번 보주실 거예요. 민수기 6장 27절부터 한번 보죠. 6장 27절. 그들은 이같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게 위임입니다. 위임이에요. 그냥 아론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조상 아론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론과 그 제사장의 후손 제사장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축복, 이게 위임입니다. 축복권을 위임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축복하셨어요.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처음에 직접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노아부터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으로 축복권의 위임입니다. 위임이에요. 근데 내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앞에 절들에 나오죠. 한번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24절 보면 이제 꼭 23절부터 볼까요? 볼 필요 없지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에 여호와는 26절에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내 이름으로, 27절에 아까 본 것처럼 내 이름으로
여호와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데 직접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고 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축복권을 위임해서요.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 축복은 아론의 권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주시고 위임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이것이 축도의 능력이란 얘기. 이게 정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축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요. 한번 신약성경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그냥 가시지 않고요,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지금 몸으로는 내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승천하지만은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남겨주고 간다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축복하면 이루어주겠다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반복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15장 16절. 여기에 보면 하반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6장도요. 16장 23절입니다. 16장 23절.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받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임입니다. 나는 가지만은 내 이름을 너에게 주니까 축복권, 이 축복의 권능을 이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그러므로 위임 받은 자의 축도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위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축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로 이제 우리 정원 목사님의 설교 본문인 창세기 9장 20절에 29절에 보면 노아의 축도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축도대로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노아가 함을 저주했는데, 그렇죠. 특별히 그의 아들을 저주했는데, 우리 말씀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7족속이 전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사실 그 자체가 저주죠. 요즘에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전쟁을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바로 그 지역에 이게 블레셋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블레셋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리스틴입니다. 바로 이 노아의 저주가, 뭐 우리 정화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창세기 9장 한번 2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24절. 창세기 9장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그 작은 아들이 이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이 함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라는 얘기는 종들 가운데도 가장 천한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굉장히 이게 노아가 이거를 정말 자기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이 아들 녀석이 자기의 그 추한 모습을 보면 얼른 덮어야지 나가서 또 이렇게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고 자기의 수치를 이렇게 폭로해버리는 이 아들에 대해서 속이 상했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노아가 정말 함과 함의 아들들의 후손을 저주한 것, 이 저주가 얼마나 참 이 함의 대에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아들 대에 이어지고 그 아들 대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의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 후손들 7 족속들에게 이루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족속들이 되고요. 그런 이 저주가 수천 년에 이루어져 지금까지 이 저주가 이 노아의 입에서 나온 이 저주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축도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요, 저주를 빌면 저주가 임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셈을 축복하실 때는 셈의 표현을 셈의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또 가로되 이제 노아가 지금 셈을 축복하는 겁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이라고요. 여기 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벳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이 소유격이죠. 이게 셈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셈의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 직접적인 표현이죠. 이 엄청난 축복이죠. 이것을 통하여 사실은 이 축복을 통하여 셈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한번 누가복음 3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지만은 순서가 틀려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점점점 내려오고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예수님에게 시작돼서 거슬러 올라가죠. 점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이게 예수님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메시아 족보를 얘기하면서 36절 한번 보죠. 36절. 쭉 내려가서 36절에 보면 여기에 셈이 나오죠. 그 이상은 예수님의 그 위에 가이나니요, 아박사시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셈이요. 그리고요, 37절에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38절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노아가 셈을 축복할 때요,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3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메시아가 셈의 후손으로 이 땅에 셈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얘기죠.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야벳을 축복하신 것이 영역을 창대케 하셨고요. 또 셈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축도는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기름 부어서 위임 받은 자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축도의 능력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 속에서 그냥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축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이루어진다는 얘기. 이삭이 에서를 저주하게 되고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데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축도의 능력은 엄청난 것임을. 마지막 파워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축도를 위임 받은 종들은 일단은 우리가 축복권을 위임받는 기름 부음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될 거고요. 정말 축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종들은 축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시행하라는 얘기.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제 축도를 받는 자들은 축도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사모하라는 얘기. 사모하라는 얘기. 축도를 위임받은 우리 이 시대의 우리 목사님들, 축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축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엄청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축도임을, 우리의 축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하고 그런 그거는 하나님의 축도의 능력을 위임받은 종으로서 결코 범하지 아니할 그러한 큰 죄라고 생각이 돼요. 축도의 능력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축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축복을 받는 그런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축복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정모 목사님 아브라함 예를 들어주셨는데 창세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한번 볼까요? 4절, 18장 4절. 아브라함은 이제 10절 먼저 볼까요? 10절 먼저 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는데요. 하나님께 축복 받는데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유쾌하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창세기 27장 한번 보죠. 27장, 창세기 27장 4절. 창세기 27장 4절.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좀 이렇게 아들 축복하기 원하죠. 이제 에서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네개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개 에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제가 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로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가 이제 에서를 정말 축복하기 원해요. 이 축복,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제 별미를 만들기 위하여 사냥하러 나가게 되죠. 근데 바로 이 현장에 누가 있었나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있었죠. 리브가가 그것을 듣습니다. 6절에 한번 볼까요?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을 불렀습니다. 일러 가라사대 내 부친 이삭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되 7절에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라고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도 위임받은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이제 양을 잡아다가 이제 이 내용들 여러분은 잘 아신 내용이고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됐는데 이삭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삭 자신의 축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도 위임받은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이제 축복을 이제 이삭이 하게 되는데요. 바로 야곱에게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도 위임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도 그렇고요. 에서가 이제 동생 야곱에게 이 축복을 빼앗기게 되죠.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 이삭에게 받는 이 축복을 사모했다는 얘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아버지께 저주를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리브가가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가서 내가 하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어머니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제 그 축복을 받아내는데요. 그만큼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사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자들,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축도를 할 때, 축복 기도를 할 때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참 정화 목사님 축도의 능력, 정화 목사 설교에도 나오지만은 대신 대한신학교에는 아마 축도학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축도학이 총신에도 없었는데, 총신에 없었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켈빈이나 웨스트민스도 없고 아마 우리 교수님들 공부하신 장시나 이런 데도 아마 없는 거로, 백석에도 아마 없겠죠. 근데 아마 이게 대한신학교가 대단한 신학교네요. 근데 이거를 정말 이게 축도의 능력이라는 설교는 제가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축도의 능력이, 근데 정광 목사님 이렇게 딱 이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 전하시는데 정말 맞다. 그래서 이제 정광 목사님 설교하신 것을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듣고 성경을 보니까 정말 맞아요. 축도의 능력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거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주시고 위임하신 거기 때문에 축도의 능력은 엄청나다는, 그냥 지나간 얘기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부모가 계신데 이렇게 야곱 에서를 보니까 아버지를 자기 편 만드는 것보다 어머니를 자기 편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우리가 아버지가 이렇게 돈도 있고 가정 결정도 있고 해도 정말 이렇게 엄마랑 편 먹어야지, 이게 아버지는 이게 좀 헛것 같은 그런 이렇게 이삭이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 엄마가 자기 편이었던 야곱이 결국은 다 모든 축복을 받는 거 보니까 사실은 지나가는 얘기고요. 어쨌든 이들이 이 야곱의 축복도 마찬가지고요. 이 요셉이 이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온 것도 마찬가지고, 이 축복을 사모했다는 것.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축복이요, 제사장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것이 한 대뿐만 아니라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는 이 엄청난 축도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축도하는, 그러한 축복기도하는 그런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